오늘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시험 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시험 가운데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들이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해라. 오히려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선 한 가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시험이 나쁜 거 아니다, 시험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니야,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왜 그런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히려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인내는 하나님께서 즐거이 찾으시는 열매 가운데 하나다,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저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들이 시험을 만났거든 기뻐해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를 시련을 돌파하는 힘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시련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열매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어려움의 때 우리가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면,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믿음이다, 내가 찾던 믿음이다, 이렇게 보아주시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험을 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가 시험만 겪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시험을 피할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일들이 어떤 때는 시험이 되고, 시험처럼 보이지만 축복도 되고, 축복인 줄 알았는데 시험이 되기도 하고, 또 축복으로서 계속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기도 하지요. 그런 복잡다단한 여러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고 지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기분과 판단으로 이것은 이래라고 이야기하기도 애매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뉴 잉글랜드 항구에서 여러 척의 배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떠났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바다에 폭풍이 치기 시작했답니다. 어촌 마을이 다 그렇지만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물고기 잡으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폭풍이 치니까 그 마을에 남아있던 엄마들, 그리고 아내들 혹은 딸들이, 그 남아있는 여러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에 너무 심해지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무사히 귀환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나가 있는 고깃배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니, 더 폭풍이 치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이번에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오두막 하나에 불이 나더랍니다. 아마도 거기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부주의한 어떤 사건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불 끄기 시작하면서 저 불 빨리 꺼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답니다. 그런데도 불이 더 활발 잘 타오르는 거예요. 전소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렇게 막 불과 싸우고, 또 바다에 나가 있는 남자들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다 보니까 미명의 동이 트기 시작하더래요. 그냥 하루가 온종일 다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다가 가만히 바다 쪽을 보다 보니까 그 고기 잡으러 나갔던 고깃배들이 돌아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간 하루를 이렇게 보낸 것이 너무 지치기도 하는데, 고깃배들이 들어오니까 그 중에 그 오두막집 주인 여성이 남편한테 가서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대요. 여보, 우리 이제 망했어요. 지난 밤에 집이 다 타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돌아온 남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요? 우리가 지난 밤에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 불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불빛 때문에 표류하지 않고 이 항구로 찾아올 수 있었어. 망한 거 아니고 그 불난 것이 오히려 바다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등대 역할을 해서 찾아오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어떻게 통과할까 싶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거치고 누리는 경우들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시험을 그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시험 자체에 부담감이나 두려움도 있지만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얼마나 주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험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함께할 것인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겠다.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간을 넘어설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재정, 혹은 사람, 인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험은 과정이고 기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게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이 해결되면 해결될 거야. 모든 게 다 평안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등산할 때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듯이 고개 위에만 올라가도 저기 올라가면 끝이려니 하지만 그 다음 고개가 또 있고 또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시험은 연속이고 과정이어서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저거 해결하면 돼. 근데 막상 그거 버텨나고 나면 또 다른 고비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시험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이 순간만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이 기간만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만 어떻게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어려움으로 계속 문제와 끝나지 않는 연속들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스스로 낙담하지요. 시험의 성격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잡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걸 성경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서 넘어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이고 이 지혜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하는 것이 그와 같은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붙잡는 것. 어려움이 생기면 막 주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희 일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주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기도로 인하여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본인의 친구가 경험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에게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핵 잠수함에서 장교로 그렇게 일하는 친구분이 있었답니다. 핵 잠수함에는 벌써 수백 명의 승조원들이 있죠. 그래서 큰 잠수함에 여러 사람들이 타서 각각의 역할을 해서 잠수함이 쭉 이제 가게 되는데 한 번은 지중해에서 핵 잠수함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당연히 수면 위에는 큰 배들도 있고 여러 시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밑에는 암초도 있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섬, 우리가 암초라고 부르는 여러 일들, 또 굴곡도 있고 깊은 곳도 있고 얕은 곳도 있으니까 그것을 현대 장비로 잘 이렇게 헤쳐나가서 기가 막히게 여러 사람들이 팀워크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큰 충격이 이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물 속에 있지만 쿵 하면서 이 핵 잠수함이 이렇게 막 그냥 요동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놀랄 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이게 핵 잠수함이 작지 않지 않습니까? 크고 몇백 명이 타고 있으니까 꽤 큰 충격 혹은 어떤 울림이다 싶어서 함장이 바깥에 있다가 얼른 조종실로 뛰어왔대요. 그리고 조종실을 사람들 장교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 이상 없냐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분이 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실제로 아무 이상이 없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죠. 함장이 쭉 잠깐 조종실 안을 돌아보더니 내가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군. 그리고 그냥 승강구를 통해서 나가버리더래요. 조종실을 확인하고 그냥 나가버리더랍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함장과 해군 장교 사이의 이 대화가 우리의 내적 세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꼬투리를, 물꼬를 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잠수함 주위에는 충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그리고 모든 위험은 외부에 있는 충격이나 뭐 전쟁 중에는 기뢰나 어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는 장애물도 있을 수 있겠고 사소한 실수들도 있을 수 있겠죠. 외부에 있는 충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예기치 못했던 외부의 충격이나 혹은 어떤 영향력이 있을 때 조종실이 잘 그걸 생각하고 있는가. 조종실이 막 요지부동하지 않고 막 흔들리지 않고 잘 이 상황을 판단하고 잘 컨트롤하고 있는가, 조절하고 있는가. 그걸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용한 조종실이 이 원인을 빨리 찾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끝나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를 잘 보고 있다면, 잘 판단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상이 없는 거다. 외부로는 끊임없이 어떤 자극과 충격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주하고 있는 조종실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봐야 한다. 사람들은요, 긴장과 압력이 삶에 가중될 때 삶의 조종실로 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빨리 뛰려고 하고 더 박력 있게 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막 뛰고 있습니다.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무게가 시험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공감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는 행동을 기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지 못할지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여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것,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었다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기도하면 의심을 떨쳐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 의심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계속 어렵던데 혹은 기도해도 의심이 되던데 근데 제가 지금 기도하면 의심을 떨쳐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지 않나? 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요. 기도하면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의심하다라는 의미 외에 몇 가지 뜻을 더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염려하다, 재판하다, 혹은 판단하다, 구별하다, 주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디아크리노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했을 때 이게 응답이 될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까? 이걸 의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심은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의심은 조금 더 포괄적인 더 넓은 이야기입니다. 의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염려가 계속 되는 거예요.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데 염려가 여전히 돼요. 또 내가 기도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의 분별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분별하고 내가 판단해서 이 기도의 응답과 이 기도의 성패가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대로 이루어지는 것 혹은 아닌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려고 하죠. 우리 자신이.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기도하고 주저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인도해 주실까? 이끌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이건 의심이 없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의심이 있을 때 믿고 구해야 한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하는 거다. 저는 이게 의심 가운데 있을 때, 주저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염려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너희 마음속에서 염려를 없애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되지, 주저하게 되지. 그러니까 믿고 기도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엄청 크게 보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다가와요. 거꾸로 우리 자신은 엄청 작아 보여요.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삶을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걸 내가 통과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 판단한다면 당연히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소위 우리가 객관적이라는 것을, 이 문제가 얼마만큼 힘을 들여야 하는가, 혹은 이것이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치에 있는 것인가, 이런 판단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 되게 그것이 기도를 배우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됐었어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의사분들은 참 좋은 얘기만 해주시지 않잖아요. 너무 표정 없이 참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도 의사분들이 참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뭐 돌아가실 수도 있다, 뭐 회복이 안 되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이제 가족들은 참 보호자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퇴원시키려고 해도 이대로 퇴원하면 더 나빠질 수 있다, 돌아가실 수도 있다, 각서 써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 이제 막 계속 하고 그러셨어요. 나중엔 저희 아버지께서 각서 쓰고 나오긴 하셨지만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실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이렇게 모셔두고 대학병원에 기도하는 곳이 있거든요. 기도하는 그런 곳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 다양한 기도 제목 아니고 딱 한 가지죠, 뭐. 아버지 상황이 조금 나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낫게 해주세요. 돌아가시지 않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맨정신을 사랑한다고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 중환자실에 오래 계시게 되니까 낫게 해주세요.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됐는데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너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기도하는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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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거짓말처럼 믿어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염려되고 걱정되고 이랬던 것들에서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겠구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다음날 또 두려워요. 다음날 아버지의 상황을 보고 의사로부터 또 이야기를 들으면 이 나아질 수 있을까? 중환자실을 나오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어느 순간에 또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붙잡아 주시겠구나. 인도하여 주시겠구나. 이게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두려움과 의심을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기도하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심하는 것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의심이 될수록 오히려 믿고 기도해야 해. 그러면 그 의심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러면 그 의심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설 수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를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게 된 한 분이 마더 테레사입니다. 이분이 8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인도의 캘커타에서 아주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평생 사역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평생 사역하면서 이분이 보였던 헌신이 주위 사람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귀감이 되고 존경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어요. 왜? 이분이 50년 넘게 썼던 일기가 이제 보여지게 됐는데, 이 일기가 사람들한테 나누지 않고 본인 스스로 생각했던 아주 개인적이고 지극히 사적인 그런 진짜 일기였어요. 진짜 일기였어요. 사람들이 못 봤죠, 그전에는. 근데 쭉 보다 보니까 이분이 처음에 1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빼곡히 막 진짜 어떤 기대가 있을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그런데 뒤로 갈수록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내 미소는 무수한 고통을 숨기고 있는 위대한 광대와도 같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믿음과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샘솟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그분의 뜻과 잘 소통하고 있다고 여긴다. 사람들이 나의 진실을 알았으면 좋으련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은 사실 소통되는 것 같지 않고 너무 외롭고 안 믿겨지고 이런 생활이 계속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메사게로라는 일간지에서 이 일기를 가지고만 이 마더 테레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1년만 비전과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고 나머지 50년은 계속 의심하고 회의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평생을 쭉 믿음과 사람들 섬기는 일로 잘 보낸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잘 보낸 것 같은데, 실상 그녀의 마음에 처음에 1년은 너무 분명한 확신과 사명감으로 살았지만 50년은 적어도 일기로 보기에는 의심도 많고 염려가 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사는 것은 가짜입니까? 아니요. 의심을 완전히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기도는 의심을 넘어서게 하는 게 목표예요. 의심이 없어지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기도는 의심 가운데 그 의심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라고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몸의 중심과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감과 낮은 자존감과 우리 스스로에 대한 평가, 세상이 말하는 일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막 계속해서 생각을 바꿔가면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근데 기도는 그 염려를 없애버리는 역할이 아니라 넘어서게 하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할 때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유는 의심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함께 해주실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하고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단순하고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풍랑이 잔잔해지고 풍랑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로 인하여서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험이 있지, 어렵지. 시험을 주님께서 쉽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시험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다. 시험이 있어도 시험 때에만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시험 때에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것에서 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기도를 이가 기도가 하면 무엇이 이루어지는가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응답에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해요. 이 기도가 누구와 관련된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기도가 무엇과 관련된 것이냐가 아니라,
이 기도는 누구와 관련된 것이냐라고 질문한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8절 그는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의심하는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읽게 되는데 7절 말씀에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역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요? 의심하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엇을 받는다가 목표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응답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이 이렇게 힘든데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는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응답.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허락되어지는 것. 주님께로부터 오는 어떠한 것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응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부터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지난주에 제가 청년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함께 만났던 여러 목사님들과 개척교회와 관련된 세미나를 인도하게 됐어요. 저도 강의 하나를 맡아서 인도하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지금 이제 진짜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한 목사님이 강의를 이렇게 하셨는데 저한테 되게 많이 도전이 됐어요. 옛 생각도 많이 나고요. 이분이 부산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영월이라는 곳으로 담임을 하게 되셨는데 산꼭대기에 있는 시골 마을에 이렇게 가신 거예요. 청혼의 꿈을 안고 딱 부임을 하셨는데 성도가 4분 계셨대요. 이분 표현에 의하면 3분의 80대 할매와 1명의 90대 할배가 거기 자기 교회에 나오고 있더래요. 근데 처음에 가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열정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배들한테 새벽기도 나와라. 예배 다 나와라. 막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막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80대 할매 2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기 시작하더래요. 부담이 되셨는지 어떤지. 그러니까 부임하자마자 교회가 반조각이가 난 거예요. 아니요, 반토막이 난 거 아니에요. 갈라진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드셨대요. 그래서 찾아가서 왜 그러신지 정말 회개도 많이 하고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어떤 삶이신지 그 마을은 어떤지 계속 이제 그분들은 어떤 생각할지 계속 살펴보게 됐대요. 딱 교회가 반토막이 나고 나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열심으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거기도 마을 옆에 좀 큰 도시들이 있거든요. 도시? 좀 큰 읍이 있고 면 소재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교회 관련된 분이 한번 오셔서 검은 봉지 하나 이렇게 주더래요. 검은 봉지 안에 요구르트가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작은 요구르트부터 어디서 모으셨는지 이렇게 조금 큰 좀 비싼 한 1,000원 할까요? 2,000원까지 할까? 2,000원까지 하는 건 없죠. 이런 요구르트들이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안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없어질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이 교회가 안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오래 있지 않고 이제 가실까 봐. 그래서 목사님 여기서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요구르트를 이렇게 주시면서 쑥 가시더래요. 그분 가시고 나서 빨대로 제일 맛나 보이는 요구르트를 따서 먹으면서 결심하셨대요. 내가 여기서 목회해야겠구나, 열심히.
그리고 6년, 이제 7년째 목회를 하셨대요. 그 한 곳에서. 자기가 이제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요구르트를 먹었다고. 그거 한번 먹고 자기가 제일 비싼 요구르트 먹었다고. 아직까지 거기 떠나지 못하고 계속 있으시다고. 처음에는 4명이었지만 이제 6년, 7년 지나면서 교회가 곳곳에서부터 한 20명 정도 오게 되고,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할머니들의 지인들, 그 다음에 귀농하고 귀촌하신 분들이 또 오게 되고, 그래서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되었더라고. 그러면서 여러 자기에게 생겼던 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여겼어요. 여전히 개척교회 상황이니까 어렵죠. 사람도 없고 일은 누가 합니까? 운전도 다 해야 되고 전부 다 담임자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들은 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주님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더라고요.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면서 일하더라고요. 날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깨닫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이 여러분, 어제가 여러분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5년 딱 지나고 오늘이 6년째 되는 1일이에요. 저희가 2016년 12월 18일에 개척했거든요. 첫 번째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 5년 지나고 6년째가 되니까 이제 그거 지나고 첫 번째 19일이 이제 주일이 됐네요. 중간에 이제 하루씩 하루씩 물러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됐어요. 어떤 의미로 우리가 6주년이 되겠네요. 오늘이 어떤 의미로. 개척을 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고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셨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주셨던가? 저는 저에게 개척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꼭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 가깝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는 순간순간들마다 주님의 호흡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왜? 제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고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어렵지 않으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두려운 게 없겠습니까? 왜 힘든 게 없겠습니까? 왜 답답한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제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가는 경우는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경우보다 제가 원하지 않는 경우로 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다 나쁘게 됐느냐? 아니요. 더 좋게 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여기 오게 될 때 저는 끝까지 저 회덕동에 있는 어느 공장을 보고 글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싸니까. 정말 단순하죠. 월세가 싸니까. 그런데 우리 같이 회의를 하고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기획위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그거 거기 아닌 것 같고 여기 이 땅 사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질문하면서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이것을 구입하게도 해주시고 이렇게 공장도 있게 해주시고 공장 건물에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넘어서게 해주시죠. 숨이 막힐 때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게 나쁜 거였냐? 아니요. 주님을 놀랍게 경험하게 되는 통로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시험 때문에 주님께서 이 시험의 뒤에 어떤 열매를 주시고 어떤 결과를 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어도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열매를, 결과를, 응답을 우리가 꼭 보게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온누리 교회 담임하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 그분 설교도 듣기도 하고 직접 설교도 듣기도 하고 책도 여러 권 읽었는데 설교로도 들었지만 그분 책에 구체적으로 이런 고백 하나가 나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암 수술을 6번이나 받으셨대요. 근데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암 수술을 6번이나 받으셨는데 그리고 5번째까지는 성도들한테 이야기하지도 않았대요. 네 번째까지는. 5번째 이제 자기가 정말 생명을 걷는 그런 수술들을 하게 됐는데
성도들한테 부담 줄까봐 얘기도 못했대요. 그래서 성도들한테는 미국에 가서 안식년 한다고, 그래서 가지만 사실은 이제 암 수술하러 가신 거예요. 성도들 걱정한다고. 이제 그러고 갔는데 4번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가만 보니 진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암 수술하다가 못 깨어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기 자녀들이 또 얘기해주는 말도 있고, 교회에 이걸 이야기해야겠구나. 그래서 5번째부터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뭐 앞에서 같이 이제 장로님들이 안수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6번째, 암수술 6회나 받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의 7가지 블레싱, 축복이라는 책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 지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플 때마다 음식을 굉장히 절제합니다. 아프니까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나는 치유되었다라는 선포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들려옵니다. 신기하죠? 이분 여전히 암이 있으신데. 나는 치유되었다라는 선포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들려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면에서 흘러넘치자 고난이 오거나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은 끊임없이 들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는 치유되었다라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피로가 느껴지지 않고 모든 고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입니다. 자, 앞서서 하영조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기도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기도를 무엇과 연결해서 하는 사람은 기도를 했는데 암이 치유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실패한 삶입니까? 이것이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까?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한 번씩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를 모를 뿐이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익숙한 것이죠.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누구와 함께 이야기하느냐? 저는 하영조 목사님 고백을 들으면서 엄청 커다란 도전을 받았어요. 왜? 암과 같은 어려운 삶과 암과 같이 극단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조차도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문제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무인도에 가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당장 우리가 안 살면 되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감사와 은혜를 드릴 수 있겠어요. 저희 아버지 사고 나셨을 때 수술을 하시게 되셨어요. 뇌를 열고 아주 큰 수술을 하시게 되셨죠. 수술을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힘드셨어요. 너무 힘드셔서 마음 아파하시고, 저도 그래서 이제 간절히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수술방 앞에서, 수술실 앞에 그 보호자 대기실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어디서 전화 한 통화를 받으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황청심원을 드셔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소중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수술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우황청심원을 드시고 싶다고 얘기하셔서 이거 안 드시면 계속 얘기하시겠구나 싶어서 벌떡 일어나서 우황청심원 사러 나갔어요. 근데 약국이 병원 바깥에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밑에 편의점에 있을 줄 알았는데 편의점에 없고 약국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나한테 얼마나 속상한지 몰랐어요. 이게 수술하는데 저도 옆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하지만 이제 어머니가 당장 좀 안정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가서 이제 사고, 또 우리 어머니가 뭘 시킬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도 사고 뭐 바나나도 좀 사고, 그래서 일단 뭐 시키실 거 또 나올 거 있으면 일단 다 사가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이제 계속 수술은 진행이 되고요.
눈 뜨면서 기도하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할 때 수술 전후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드렸고 기도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이 안 오도록 또 기도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볼 때 큰 수술 중인데도 제 큰 감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술 중이라고 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 수술 중이라는 말이 꺼지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나오시는 건데, 수술 중이라는 말이 적어도 있을 때에는 살아계신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수술 중이라는 말이 떠 있으면 여전히 살아계신 거잖아요. 여전히 거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있다면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실 수 있죠.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듬으실 수 있어요.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마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데, 그 결과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일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으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어렵고 두려운 일이 많죠. 은퇴 상황이나 실직 상황이나 아픈 일이나 중요한 계약을 하고 혹은 잔금을 못 받고 새로 시작해야 되고 진로를 변경해야 하고 자녀의 진학을 놓고도 간절히 기도하고, 애가 아픈 것 보면 마음이 쩌렁쩌렁 아프죠. 정말 아프죠. 우리가 실패하는 것보다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 아프고, 연로하신 부모님, 연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또 무능력감도 느끼게 되고, 또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 진행될 건가 가지고 무너지기도 하죠.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시험은 끝나지 않았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의 시험이 시험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기도하기 때문에. 시험이 있어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이 될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요.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일하세요. 우리의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빈들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외롭고 우리 혼자 있다고 생각될 때, 근데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때예요. 우리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할 때,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이고, 그럴 때 그때가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때가 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삶의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왕이시라고 고백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